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올 이스라엘, 징계와 회개, 거룩한 열망과 영광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그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에는 이방 나라의 목소리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고 인도하듯이 지키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강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십니다. 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물이 공급되는 동산에 생명이 있고 성장과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공급받아 살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녀와 청년과 노인이 모두 즐거워할 것이며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근심은 그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자신의 복으로 자기 백성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소득을 주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1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애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라마라는 곳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라헬을 대명사처럼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 서럽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아버지 야곱에게 숨기고 그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때 야곱은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했었습니다. 자녀를 잃었다는 사실에 슬픔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견주어 말할 수 있는 일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었으며 번성하여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파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시적인 언어를 써서 라헬이 애곡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라마는 베냐민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또 그곳은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유다 백성이 끌려갈 때 지나가게 되는 성읍이라고도 합니다. 유다가 포로 잡혀갈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함께하던 베냐민 지파도 끌려가게 됩니다. 라헬에게서 나온 모든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20절을 보면 여기서 주로 말을 하려는 초점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요약하면 라헬에게서 나온 지파들의 멸망으로 그 어머니인 라헬이 슬픔에 빠져 통곡한다고 시의 언어를 빌려 말한 것입니다. 16절은 다시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 일에 대한 삭슬 받을 것인데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의 삭은 일한 대가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삭을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며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탄식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탄식하며 회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 그들은 탄식하며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자신의 볼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볼기를 쳤다는 표현은 자기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도 번역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회개를 해서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끝나고 돌아오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돌아오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창자가 들끓으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표현은 측은히 여긴다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전한 처녀로 부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이정표, 푯말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세우는 표시입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만드는 것입니다. 갔던 길을 마음에 두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반역한 딸이라고 달리 부르며 방황을 끝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심으로 돌아올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끝에 나오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말은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 혹 딸로 언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둘러싼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상대방을 포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기고 나오게 될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그가 친아들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더 가르치시기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괴롭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징계받는 자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징계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거룩한 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러므로 유익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한 길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자녀를 악한 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한 길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떠날 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우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함으로 괴롭게 하십니다. 신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신자는 죄를 범하는 곤고한 상태로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날들을 어쩔 수 없는 날들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감각을 남겨두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셔서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안내자가 되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끕니다. 그로 인해 신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정심을 얻고 유지하고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성과 죄로 말미암은 괴로움은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신자인 증거가 됩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찔리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죄책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죄를 지어 괴로워하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고 또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징계나 죄책감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면이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진실로 그것을 고백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과 같이 그 믿음을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참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고 붙잡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아픈데 열이 나지 않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몸은 아프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정상적인 신자는 죄로 인한 찔림이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돌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두신 한 수단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부지런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천상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거룩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감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더욱 죄에 대해 민감하고 거룩에 대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 형상을 새롭게 하셔서 주를 따라 살게 하시니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